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과 내일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43절에 나오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찾아간 야이로 회당장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치유받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도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한 여인을 고치신 분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님은 동일하시기에 지금도 예수님으로 인한 치유는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도움으로 12년간 고통받던 이 여인은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 다가가 손을 예수님의 옷에 대어서 병을 치유받고 구원을 얻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도움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의 도움의 타이밍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피엔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특히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 공통된 메시지나 어떤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받는 이야기에 앞서서 병들어 죽어가던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먼저 전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라는 종교 지도자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부와 명성뿐만 아니라 신앙심과 도덕성도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높은 신분과 존경을 받는 그가 갈릴리의 한 목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은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둘러 가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박한 마음으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야이로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야이로 그리고 제자들은 서둘러 야이로의 집을 향했고 그 뒤를 새로운 기적을 보고자 하는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조차 어쩔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바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 중에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절에서 자신에게서 병이 고치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인 그리스어 두나미스를 의미합니다. 28절에서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것처럼 그녀의 몸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치유가 이루어진 상황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힘을 잃으신 덕분에 여인이 힘을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죽어가는 딸 때문에 초조해하는 회당장 야이로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빠져나간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에게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예상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지만 동시에 그만큼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대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전의 자신의 자아상과 사고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날 생각이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 그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상황이 여인에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혈류병은 당시 종교의식상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혈류병 환자가 공공장소에서 랍비를 만지는 것은 금기시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선생님 혹은 랍비로 불리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정체를 밝히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라고 하신 것은 여인에게 매우 두렵고 부담스러운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인의 병은 깨끗하게 치료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었지만 12년간의 투병 생활 동안 형성된 자아상이 발목을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은 모두 허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소개한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지만 다소 미신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단지 만지기만 해도 병을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직접 밝히게 하신 것은 그녀의 생각을 바로잡고 자신이 치유받은 이유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믿음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삶은 여인이 이전에 가졌던 사고 방식과 행동, 즉 자신의 생각이나 요행, 우연에 기대는 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크고 귀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씀은 너를 치유한 믿음은 나에 대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한 믿음이다. 이제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혈류병의 치료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단순한 병의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힌 새로운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 여인은 미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25절에 언급된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형성된 자아상, 즉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지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거는 그녀와 관계없는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그 과거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동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혈류병을 고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야이로와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야이로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했고 혈류병을 앓던 여인 역시 간절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류병을 갖고 있는 여인을 고치시고 지체되는 시간 때문에 조급해하는 야이로에게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생각보다 더 크고 깊은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한 미신적인 기대나 자기 생각을 넘어서 참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인내할 때 새로운 삶과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